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1월 2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음악을 돌리고 우리에게 느끼실 텐데, 찬양의 제목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를 안 보는 분이 있어서 지금 딱 맞춰서 올리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한 미국에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재벌이라고 그러죠. 재벌답게 또 재벌로서 여러 고아원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은 자기를 후원하는 그 백만장자 부자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백만장자가 직접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음껏 선물을 골라라 했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필요하고 좋아하는 물건을 이제 찾고 또 사려고 여기저기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한 아이는 그 백만장자만을 졸졸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보니까 아이들은 막 다 여기저기 선물 찾아다니는데 아이는 계속 찾지 않고 따라오니까 야 너는 왜 선물을 찾지 않고 나만 따라다니냐 백만장자가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정말 아빠가 좋았을 수도 있고 사실 모든 것이 아빠에게서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한 예배를 드리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믿음의 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셔도 좋아요. 설교부랑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다음 말씀이요.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2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믿음을 생각할 때 제가 창세기 10장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런 게 믿음이구나. 믿음의 설명보다 믿음을 보여주고 저런 게 믿음이라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쉽고 따라 행하기 쉽습니다. 아는 게 믿음이고 듣는 게 믿음이고 그냥 그래 맞아 그런 게 믿음이야 이런 거가 다르죠.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돈이 많아서 혹은 집안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가 아니었어요. 외적인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땅을 그리고 자손을 그리고
복이 될 것이라고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형통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만민을 위해 내가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놀라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초청하신다는 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나를 부르시는 거, 나를 초청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일생일대일인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된 시작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는 거,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초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는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와 첫 주와 둘째 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나를 초청하시는 거, 나를 부르시는 거, 이게 놀라운 거다. 그리고 그 말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거, 설교선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삼은 여러분에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거, 일어서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날 가라고 하셨구나. 그래, 나 가야지 그럼 하고 떠나는 거. 뭔가 행하는 거, 뭔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시작이고 이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를 때 그것이 믿음이고 듣고 따를 때 그 동행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조금 더 알맹이를 말씀드리자면, 조금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초청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시작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잘나서 지방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믿음이고 그걸 경험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얘기가 있구나가 아니라 더 나가서 아이들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믿음이 심겨지는 건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정말 귀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혹은 내가 꿈꾼 것보다 더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살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있고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없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끈히 이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흔들리기도 해요. 낙심하기도 해요. 또 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이쪽에서 보면 지금 뭔가 내가 두려운 거야.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오늘 창세기 15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큰 싸움을 치렀어요. 예전에 함께 살았던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소돔에 살 때 그돌라오메이라는 동맹군 왕들을 처음에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서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순간 나 너에게 조공 안 바쳐 하니까 그래? 하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돌라오메 동맹군이 쳐들어왔어요. 소돔 지역에 있는 네 왕이 힘을 모아 싸웠지만 그들에게 졌어요. 그래서 소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네 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누락해서 그돌라올 동맹군이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때 그 소돔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가고 롯의 재산도 모두 다 잡혀갔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집에서 훈련하고 키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지? 가서 성경에 보면 단까지 쫓아가고 그랬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건 사실은 보면 야 어떻게 집에서 키운 사병을 데리고 5명 5나라의 연합국가가 싸울 수 있어 이겼지? 이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써있지 않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들어왔는데 15장은 그 다음에 얘기해요. 전쟁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전쟁이 있으면 신나야 될 거 아니야. 야 전쟁이 이겼어. 와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자 표 4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것이 오늘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로 무슨 사건으로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한 해결과 사건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 생각 사건이란 먼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그 사건, 내가 두려운 그 상황,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 그 상황, 걱정되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제가 왜 두려웠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려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언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뤄보면 뭐죠? 그 전에 큰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왜? 다음에 또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전쟁에 이겨놓고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쟁 이겨놓고도 잘 살면서도 다음에 혹은 내년에 혹은 다음에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겨놓고도 다음에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많아야 군사가 많아야 이길 텐데 군사가 많아야 나를 지켜줄 텐데 내가 보호받을 텐데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방패야 하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를 막아주는 거 너희가 걱정하는 염려 걱정과 두려움 그 상황에서 막아주는 건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저게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것이 너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막아줘. 할렐루야. 듣게 하시는 거죠. 왜? 바로 우리는 앞에 경험했잖아요. 아니 300명 정도 데리고 가도 5국의 연합국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험했으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다음번에는 어떡하지?
누가 날 막아줘? 누가 날 도와주기? 구별이 있을까? 걱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마치 그걸 아시는 듯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의 방패야. 지금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모자라서 이것만 채워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야. 상급은 뭐냐면 전리품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14장에 보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많이 걷어왔어. 왜? 그때는 전쟁하고 승리했을 때 전리품이 큰 재산인 거예요. 큰 몫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주신 건데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부잡다는 소식 듣기 싫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소유 어떤 일이 있을 때 승리한 그 전리품이 중요한데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내가 하나님 자신 너의 전리품. 하나님을 싸우시기 이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이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려. 그래서 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술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성경에 있다 보면 이 맥락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상급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안 듣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딴 소리를 듣고서 들어오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고 근데 저는 애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거든요.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혹은 기도했는데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 뒤에 있는데 왜 그걸 몰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는 아이 아브라함 하나님 110대 주실 건데 우리 좀 기다리지. 우리는 남의 건 잘 봐요. 내 건 못 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빨리 일이 안 풀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해. 왜? 약속했는데 안 주시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건 아니요 그래.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한편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편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네. 혹은 하나님 이것도 못하시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에이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동시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아마도란 말은 성경에 이것 때문에 딱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기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왜 이 약속을 안 들어주시지? 왜 안 해주시지? 이런 섭섭함, 아쉬움 그리고 믿긴 믿는데 한 반쯤만 믿는 거죠. 제가 말해볼까요? 믿긴 믿는데 반쯤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거는요. 대답해도 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맞아요? 반쯤 믿는데? 그래서 반만 믿는 믿음은 내게 온전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갈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자녀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후견인을 세우면 그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후견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내 뒤분 받을 수 있도록 원래는 지금이야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든든한 자녀를 두는 것은 복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자녀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워서 이 사람이 제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아쉬운 소리를 하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뒤로 이제 슬쩍 하나님을 돌려서 하나님을 친단 말을 돌려 때리는 거죠.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 세워서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인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에 제가 동행이라는 설교를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흥설교 때 하신 강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말씀.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했거든요. 엘리에셀. 엘리에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로 했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엘리에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셨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말은 믿는 것 같아. 말은 믿음의 고백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 않고 있어. 믿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내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빨리 주셔야 되잖아. 근데 그 시간과 기는 몰라.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어렵기도 하죠.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지? 근데 그러면 언제라고 묻긴 하든지 그냥 그걸 안 주시란 말이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고 여기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방법대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번에 부흥설교 때 강사님 하신 말씀.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라를 알면 그게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잘해서 하시니까.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한 거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에셀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엘리에셀은 눈에 보여. 이 사람 의지하는 건 눈에 보여.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딱 뭐가 딱딱 되면 신날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금방 딱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딱 이루어지면 신날 거야 진짜.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기다림 혹은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반드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믿겠다면 믿어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야지. 믿어요? 그럼 기다릴 수 있어야지. 믿음에는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걸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또 어려운 상황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귀에 안 들어와. 근데 감사한 건 다른 배로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귀를 줄 수 있는 은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가는 성숙된 태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딱 보이는 건 당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시면 좋겠어. 빨리 돈이나 주시지. 하나님 의지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돈을 좀 해결될 것 같아. 빨리 이 상황 해결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아들이나 빨리 주시지 왜 안 주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름은 엘리에셀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냐. 제가 이번에 강사에 들은 얘기 가운데 참 맞아. 이름은 믿는데 교회도 나와 예배도 드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식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워진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근거에서 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약속을 세워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핑계는 맞죠. 내게 볼 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단정을 내려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표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래요? 다시 시작. 아멘. 자, 말씀 다음에 저도 까볼 텐데 아멘 꼭 하십시오. 고백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요. 강조한 부분이 다르죠. 자, 뭐에 강조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 그냥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편이 달라요. 그 말씀 맞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되이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냥 깨닫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5장 1절과 15장 4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멘.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1절과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두 번이나 또다시 말씀하면 어떤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식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식의 계획대로 해달라고 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 말씀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그의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로 자녀를 갖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내게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내 생각엔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 말씀대로 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은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별들을 보여주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선택은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자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내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계획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두려움이 없거나 실수나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제가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설명할 때도 수요 기도회 때 10번 정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실 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되게 이끌어 주신다. 그때마다 실수하고 넘어졌고 못 믿어서 못 믿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할 때 다시 좀 편히 정신 차려서 맞아요 하나님 맞네요 하고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현실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임한 말씀 여러분 이미 수없이 여러분 임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패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얘기죠.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심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었어. 할렐루야. 믿음의 어려움, 또는 믿음의 혼란, 믿음의 혼동.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하실 거장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어요. 불신의 말을 가지고 살다가 마음을 돌이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거나 낙심과 주저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 또 못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의 것 말씀 안 하셔. 그래, 내가 믿는구나. 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과거에 못 믿었던 것을 탓하지 말고 못 믿는 것을 가슴을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임할 때마다 그 맛을 붙들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단 말이죠. 여러분 불현듯 떠오르는 염려 앞에, 걱정 앞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 번이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좀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건 실제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거, 실제적인 얘기를 세 가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딱 정해놓고 3번 이상 주님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훈련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여기서 은혜스러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복되게 세워가시고 하니까. 이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가까이 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붙들고 그게 그냥 예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3번 의식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때 하면 좋을까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다 끝내고 나서,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배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어이구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된단 말이에요. 안 해주셨네, 안 들어주셨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대신 내 이름을 넣어서 두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두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킨 상급이야. 이렇게 해야 말씀 받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받은 말씀 혹은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는 받은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해주신다고 반드시 이렇게 날 거야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안 되나 봐. 믿음의 갈등과 싸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되나 봐. 하나님 안 주시나 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의 신실하심도 그의 능력도 의하지 못하고 믿지만 믿지 않는, 믿는 거에 믿지 않는 거야. 어중간한 마음엔 두려운 뿐이에요. 여러분의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길, 운전, 산책, 공부하기 전후, 하루의 시작과 끝, 업무 시작 전후에 의식적으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이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하루에 3번 이상. 가장 좋은 건요 하루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출근길에 들리고 퇴근길에 한 번만이라도. 왜? 교회는 하나님 생각해 만들거든. 왜 예배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만들거든.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냥 함께 하시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계속 하나님 하루에 3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교회니까 교회에 한번 들르고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세대에 한 번, 4달에 한 번 성경 암송 대회에 나오는 분들만 위해 사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2년 동안 계속해서 암송 대회를 하겠어요? 대회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과 심령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넘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안 되잖아요. 안 주셨잖아요. 그런 생각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있게 해야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두려워요. 그럼 스스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알았다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와 봐요. 그 받는 위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알았다고요? 왜 외웠다고요? 아는데 말씀 아는데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안 돼. 밥을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불러.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을 때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하는 연습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의식적으로 3번. 제가 그냥 물을 거예요. 써놓으시. 난 이때 3번 불러요. 어느 3번 부를까? 3번. 3번 이상. 또 그러면 왜냐면 3번이 그러면 한 번도 안 부르면 생각도 안 날 거야. 이미 부르는 분들은 3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 임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품을 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알맹이인 거야. 말씀 들어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왜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 바뀌었습니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런 거야. 지난 시간에 기도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우리 교사님 한 약속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의심했잖아요. 성경을 의심했어. 하나님 말씀 의심했단 말. 지금 상황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르치되 말씀이 임하여 나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의식적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말씀 머리가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잘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 많이 알지 않겠어요? 성경을 안 것이 내게 하나도 위로와 힘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이 다시 내 속에서 역사해야지. 그래서 알지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또 내 속에서 되게 신기하죠? 참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신기해. 그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제가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방향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이럴 땐 부흥성수 그러죠. 위로받기도 하면 아멘 하는데 아멘 한 번도 안 해요. 평안 얻기도 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괜찮게 지나갔어요 이미.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경험 있으면 속에서 아멘이 되잖아요. 저 간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나도 아멘. 저도 아멘. 맞아. 말씀 역사 내게 있지. 아멘. 그것 때문에 살지 내가 아멘.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좀 설교가 길었지만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세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따라 입의 발걸음을 뛰면서 때로 어렵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말씀하시니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렸어? 또 두려웠어? 넘어졌어? 그때도 하나님께 귀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임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어 새롭게 일어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